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1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에스더서의 기록은 이 기록으로 시작되어지죠. 아하수에로 왕의 부와 권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오기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사 제국은 여전히 왕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1장에서처럼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에스더서 1장과 10장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소용돌이 쳤습니다. 왕후가 바뀌었고 유다인 전체가 죽을 뻔했지만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내린 사람도,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악인을 나무에 매단 사람도 모두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허약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나 정치적인 철학 없이 이 거대한 대국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음주와 가물을 좋아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분위기나 기분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죠. 그런 왕이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있었지만 그 하만의 계획을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모두 몰살하라고 하는 조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전국에 반포되었던 것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힌 채 온 나라에 퍼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어떤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가 쟁취했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승리로 끝맺음 지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다가와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화려하고 더 거대하게 발전하죠.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바벨론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여서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죠. 그러나 여전히 이 나라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건재하는 한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에서 1인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유다인들은 여전히 변방에서 살아가는 이방인이요 소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생명은 여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만도 바사 제국에서 2인자였고 무서부리의 권세를 휘둘렀지만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서 한순간에 나무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러고 2인자라도 권력의 1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에스더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앉고 서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도 이 대제국의 왕으로서 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같은 것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선과 악이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늘 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이어졌던 그 긴장감 넘치는 대립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갈등과 대립과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어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아무것도 없는 산속 깊은 곳, 동굴 속의 속세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쩌면 마음 한켠으로는 편하겠죠. 주변에 나를 시험하거나 도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마치 맹수 앞에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어디를 가든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든지 힘겨루기를 계속하죠. 우리 교회가 속한 도시개발 사업 총회도 이렇게 무산되긴 했지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전쟁하는 거예요. 서로 힘게임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 파워게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누가 장로가 되냐, 누가 권사가 되냐,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고 규모가 커지고 그러한 직분자들이 넘쳐나게 되면 내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그 중직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 10,000명, 20,000명, 100,000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수가 400,000 명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400,000 명이나 되는 사람들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가 되려면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돼야 되는데 믿음만 가지고 안 되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누가 보기에 다 믿음의 본이 되죠. 그런데 그 400,000 명이나 되는 교회에 장로가 되려면 그것만 가지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아이러니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왜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불편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언제든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격렬하게 대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하만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만과 같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은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대립 속에 진리를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 고립되어지고 위험해지는 것이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예배자로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일에 말씀도 안 읽죠. 예배도 안 드리죠. 그냥 주일날 예배 1시간 왔다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사탄이 그러한 사람을 시험하겠습니까? 공격하겠습니까? 미혹하겠습니까? 유혹하겠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는 그 일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만 내비둬도 사단 마귀의 자식인데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단 마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를, 그러한 예배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냐? 기뻐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삶의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통해서, 함께 한 입을 돕고자 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와 자식 관계 속에서, 친구와 관계 속에서, 또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만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변절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죠. 세상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돈과 권력에 움직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에스더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이유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하고 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혈과 육을 상대하면 내가 몸집을 키우고 힘을 기르고 명예를 기르고 권력을 기르면 이길 수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단,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등 악의 화신, 악의 대리자들은 너무나도 많고 다양합니다. 이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무장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강하고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무장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결국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유다인이 승리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죽음의 위기를 맞았던 유다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방 땅에서 이방의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분만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그렇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넘어졌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이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언약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분의 동력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동력자,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린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 참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내 방 청소도 잘 못하고 쓰레기 분리도 못하고 뭐 빨래도 잘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뭐 세상 속에서 막 영향력도 없고 뭐 월급도 잘 못 받고 변변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여러분, 현실적인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우리의 존재가 미미해 보이는 게 맞죠. 뭐 보람이 예배 드리는데 보람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파트너야, 내 동력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뭐 지 인생도 지가 스스로 책임 못 지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파트너야. 존재가 미비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학교에 가서 뭐 무시당할 때도 있고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구박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함과 상관없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거 조건들을 갖춰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나의 언약을 성취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러한 세상 속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무엇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신 것입니까? 호가 호위하는 것이죠.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우리의 세상에 갖춰진 그것과 상관없이 가슴을 쫙 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결코 우리는 작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존감이 낮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의 자랑에,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 실상과 허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뒤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 동아줄이고 뭐가 썩은 동아줄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는 허상으로 보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실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더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실체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허상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시고 임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와서 너 이제부터 내 양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아들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왕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에서 왕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리 밑에 가서 구걸하며 사는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모르드게의 운명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의 운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출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를 위해 금식하고 결단했습니다.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 모르드게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만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백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확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구랑 약속하는데 자신의 아를 죽여서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대한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힘쓰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가서 제자 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따라 유다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에스더서에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개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면 우리의 삶은 해석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꼬인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생긴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에스더입니까? 사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르드게든 에스더든 두 이름이 드러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환상적으로 동역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처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섬길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모르드게의 리더십이 잘 드러나죠. 모르드게는 자신을 위해서 결코 단 한순간도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참 매우 소박하게 끝이 납니다. 화려했던 잔치로 시작되어지지만 끝은 매우 소박하죠. 그리고 그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에스더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더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에스더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는 10장으로 끝나지만 이후부터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영적 에스더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2의 에스더가 되고 제2의 모르드게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만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에서 삽니다. 우리의 국적은 이중국적이죠. 거류민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 머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것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합니다. 어떨 때는 그냥 빨리 주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찾아내고 다시금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유다인들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계속해서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한다라고 믿으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사람과의 관계들에 더 신경 쓰면 하나님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그는 위험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초연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권면하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에스더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사 제국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개입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빠르고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속에서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산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